하박국서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주로 어떤 하나님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항의하고 불평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러한 좀 불경스러운 질문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항의성 질문이 이제 두 번이나 거듭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그 힘 있는 자들이, 왕이라든지 뭐 이런 권력자들이 자꾸 백성들을 불의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하박국이 어찌 하나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하는 이제 그러한 항의성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러한 불의함을 바로잡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아니 그러면 그 바벨론은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이방 나라고 악한 나라인데 어찌 더 악한 존재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더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항의성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것이 이제 1장 맨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항의성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2장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장 전체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1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이 하박국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고 마치 파수꾼이 그 성루에 서서 기다리듯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내가 지금 기다릴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1절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2절부터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얘기해 줄 것이다.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계속 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환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선 내가 말씀하는 것을 판에 잘 기록해서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이 묵시,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계시, 묵시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결국 약속의 말씀이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 4절에 우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잘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핵심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 루터도 바로 이 말씀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실상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의 이제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믿음이 맨 먼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뒤에 소망도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묵시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20절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기에 그로 나오는 그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길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은 결국 왜 멸망하는 것인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죠. 자기 힘을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5절부터 20절 내용을 분석을 해본다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인데 크게 5가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구별이 되죠. 첫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5절에 그게 이제 잘못이 나와 있는데 욕심, 탐욕입니다. 물론 교만, 거짓 교만, 이미 지적했던 거짓 교만, 술을 즐기는 방탕함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이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정복해서 자기 것을 끝없이 정복욕의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을 이제 화 있을진저 하는데 7절에 네가 그렇게 억누르고 네가 괴롭혔는데 반대로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7절이 그 심판의 내용이죠. 그래서 노략을 한 자는 노략질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노략질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억누르고 괴롭혔는데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착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괴롭히고
조금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도 그래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좀 뭐 많이 알고 자기 부모님이 좀 세고 뭐 이러면 어떻습니까?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아이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내가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결국 그것이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바벨론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9절부터 이제 이것도 비슷한데요. 자기 집을 자꾸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10절에 보면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똑같이 그 집에 욕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운 집이 다 욕을 당해서 와라로 무너져 버리고 다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다 사라진다. 우리 세상에서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 다 환수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11절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집 이런 것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게 증거가 돼서 너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한 대로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바벨론의 죄악 이것도 비슷한데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 이 집과 비슷한데 여하튼 이 피라는 것은 다른 민족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서 자기의 이런 성읍과 여러 성을 건축한 자들은 다 그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기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민족들이 이 바벨론을 위해서 다 수고를 했지만은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네들의 성읍을 건축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탈 것이다. 다 헛수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는 뜻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다 해봤지만 바벨론이 차지했지만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온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 14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불의함, 악함이 그대로 계속 왕성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또 이 바벨론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타락시키는 것이죠. 이웃을 다른 나라를 그 잘못된 문화로 여러 나라들을 이제 퇴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다 퇴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 이게 하체잖아요. 하체. 이 하체도 너희 하체도 내가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주 욕되게 할 것이다. 너희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16절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이들의 잘못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그게 뭐냐?
그건 잘못됐다 하고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마지막 말씀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박국 2장 20절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앞에 말씀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절 또 14절 또 4절 믿음으로 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것 때문에 악이 성행하고 그들이 힘을 잡고 계속 하는 것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박국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자꾸 항의성 질문만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잠하라. 20절의 말씀처럼 믿으라. 이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박국이 바뀝니다. 이런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바뀌어서 이제 내일 읽을 3장 말씀에서는 하박국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들어야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